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보화와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라고 해놓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는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즉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함이며 교만함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저택을 다 사들이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쉬울 거예요. 자신의 부유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라자서는 이렇게 시를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단 한 사람도 속량시킬 수가 없다.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값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방법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인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천국의 입장료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세상의 모든 금이나 은이나 모든 보석과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값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 비용은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천국 입장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값 없이, 돈 없이,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불해야 될 대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지불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따져봐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4절을 먼저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둔다는 것은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은행에다 뭐 돈을 맡기든지 아니면 돈이 있으면 뭐 증권을 사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을 하든지 이렇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보관할 장소,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종종 일어나는 지역에서 보물을 땅에 묻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징후가 보이면 신중한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보석이나 돈을 토기에 담아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잘 기억해뒀다가 전쟁이 그치게 되면 다시 이제 파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밭에서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웬 떡인가? 그렇죠. 내 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고용된 일꾼인 것 같아요. 그 밭의 주인이 고용한 일꾼인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땅속에 파묻힌 보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는 그것을 발견한 장소에 다시 묻어둡니다. 보물을 묻어두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인한테 내가 이 소유를 가지고 이 밭을 사려고 한다 해서 밭을 사요. 물론 보화가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일꾼의 윤리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것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그 밭의 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인 건가? 그 밭의 주인의 소유가 이 보물인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이게 그의 것이었다면 이 일꾼이 밭을 사러 갔을 때 어떻게 팔았겠습니까? 먼저 다 빼놓고 자 이제 밭을 사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요. 자기가 자기의 것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땅을 샀는데 그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비유의 요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라도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산다는 것이죠. 본문의 그 사람은 보화의 귀한 가치를 발견해서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기꺼이 그 밭을 사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밭을 살 때 벌벌 떨면서 억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샀어요. 왜냐하면 이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밭에 묻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45절에서 46절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도매상이었던 것 같아요. 싸게 사서 이제 좀 비싸게 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좋은 품질의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장터나 항구를 열심히 뒤졌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찾아냈습니다. 열심히 찾다 보니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사서 간직하는 것이 더 큰 가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을 주고 산 사람과 이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산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유지만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밭의 주인이나 진주를 팔았던 사람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는 복을 놓친 거죠. 팔았던 사람들은 복을 놓친 거예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야곱에게 줘버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복을 못 봐요. 복의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보화의 가치를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보화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진주를 봐도 모르니까. 에서도 장자권이 이게 뭐가 대수냐, 그냥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치를 몰랐던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근데 좀 구별점은 밭의 주인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가치를 몰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고, 진주를 판 사람은 진주를 보고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 사람은 아예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다, 그리고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보화나 진주를 놓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것을 그 보화나 진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보화나 진주보다 더더욱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고 보화 비유를 하고, 천국은 마치 한 후에 진주장사 비유를 하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천국이 있는데도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보화와 진주가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다가 발견하게 됐다. 왜냐하면 보화나 진주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되어진 거죠. 감추어져 있었던 게 먼저예요. 그렇다면 이 보화가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이 천국이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드러내신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값비싼 보화와 진주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화나 진주가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에베소 3장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셨다.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비밀의 경륜, 그게 감추어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자, 은밀한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뭘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졌어요. 근데 그 지혜가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계획, 구원 계획이 바로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복음 내용이 감추어졌던 것이죠.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 뭐가 막 튀어나옵니까? 그분 안에 보화와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보화,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걸까요? 어째서 보화가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제일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치를 얻게 되었냐, 제가 이제 묻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왜 보화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밥을 왜 먹습니까? 안 죽으려고 먹죠. 돈을 왜 법니까? 안 죽으려고 벌어요. 그런데 다 죽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생명을 조금이라도 누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행복하게 길게 살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그건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길게 사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길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영생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게 되면 심판당해 죽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의 동편문은 불칼로 막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뚫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럼 그걸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불칼. 근데 불칼은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도 영생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불칼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칼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뚫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대신 뚫고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칼을 뚫고 예수님께서 뚫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서 뭘 얻게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겠다? 그러면 나아가다가 어디에서 막힙니까? 불칼에 찢겨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불칼은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휘장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보화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떠한 보화나 진주보다도 가치 있는 보화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보화인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들, 당달 봉사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 대답도 안 합니다. 말해줘도 몰라요. 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 복음을 아주 쉽게 전해줘도 자신의 나라가 침해당할까봐 거부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천국 복음은 이처럼 시시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누룩과 같이 서서히 부풀고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아주 멸시합니다. 그들은 썩어질 것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가치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봐도 모른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성령으로 영이 깨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연인들, 성령의 거듭남에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면 절대로 가치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천국 얘기한다면 성경이 말한 천국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한 천국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아무나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자연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보화를 귀하게 여기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는 것이 아주 귀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이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꺼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이유나 죄나 쾌락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당황해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하니까 바보들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꾼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진주장사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판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판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그리스도가 보화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너희가 깨닫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유형으로 가치를 발견했어요. 다른 유형이죠. 일꾼은 우연히 발견하게 됐죠. 상인은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다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 일꾼에게 임한 은혜인데요. 우연히 일꾼에게 임한 은혜. 이사야 65장 1절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찾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멸시해버리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촛대가 옮겨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듣게 되고 들었더니 우연히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 철학적 사유가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상시 멍하게 살아요. 멍하게 그냥 밥 배고프니까 먹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거 올바른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을 하나씩 차려 설명했어요. 평상시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그렇구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찾아 나섰습니까? 저는 이제 찾아 나섰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 열심히 찾던 상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열심히 찾던 상인에게 임한 은혜. 이사야 55장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찾으라고 독려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서 발견하게 되는 것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찾았지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찾은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찾아서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찾지 않은데도 갑자기 복음이 나타나서 찾은 바 되고.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동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데의 동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마치고 할 찬양 보면 소리엘의 전부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가 눈을 감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주님을 묵상하려고. 그런데 눈을 감았더니 나보다 먼저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동기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서 그 은혜가 임하겠지라고 하는 사고방식,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사례를 생각하면서 멍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이 점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보화는 감추어져 있었고 진주는 열심히 찾아다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천국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봤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했죠. 열렸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꼴을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들어가야지 그 꼴을 먹겠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두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 정, 의, 전인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지식, 감정, 의지라는 반응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먼저 지식과 감정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은 보화나 진주를 발견하고 가치를 인식을 했죠. 지식이 생겼어요. 아, 이거 귀한 것이다. 지식이 생겼고, 지식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감정이 기쁘겠죠.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지식이 들어오고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요.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그들에게 지식이 들어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율법, 하나님의 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 기쁘다. 자, 이렇게 가치를 발견했고 지식이 생겼고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을 느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야 되겠죠.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는 천국을 소유한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걸 얘기를 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올까 봐. 근데 대가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를 하고,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얻게 된 영생인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인가를 설명하고 나면 대가 지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대가 지불을 주저합니까? 앞에 가치를 제대로 못 전하니까.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뭐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뒤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아니 나는 얻기 위해 가는데 뭘 또 포기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가치를 제대로 전하면 대가 지불도 바르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믿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각오를 하고 믿겠죠. 각오를 하고 믿어요. 근데 그 각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 지불은 다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가 지불은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뭔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다 팔아서, 아니 우리의 명예를 다 팔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사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로 팔아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들 놓으라는 겁니다.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사를 가요. 이사. 자,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이 얼마나 있나, 비용이 얼마나 드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갔다가 덜컥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끝까지 완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중간쯤 짓다가 돈이 없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00명하고 2만 명 싸우면 2만 명이 이길 가능성이 크죠. 자, 예수님의 비유는 무조건 2만 명이 이긴다라는 일단 전제예요. 그러면 1만 명을 가진 사람이 뭐 할까요? 먼저 가서 화친을 맺죠. 항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가 지불이라는 겁니다. 뭘 팔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쥐고 있는 내 나라,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고집불통들, 자기의, 자기의 주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나 스스로를 통치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움이 그대로 있다면 그 나라가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통치가 임할 때에 너의 통치를 버려라, 너의 의, 너의 주권을 버려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스펄전 설교를 보면서 좀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는데 여러분은 자기의 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각종 계명들에 관한 한 스스로 판단하건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착실히 나가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에도 나가고 성만찬 때도 참여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좀먹은 옛 의를 팔아버리고 없애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리십시오. 설사 아무도 그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은 그것과 작별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의 의는 넝마더미 가운데 던져놓을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넝마 조각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자기 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버리면 뭐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버려라, 팔아라. 팔아도 아무도 안 살 거다. 그래도 팔아라. 너 이거 하고 작별해라. 쓰레기 더미에 버려라. 근데 쓰레기 더미보다 사실 그거보다 못하다, 너의 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깝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꼭 쥐고 있고, 쥐고 있으면 발생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자기 의, 우리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될 만한 것은 다 내려놓으라. 사실 비유에서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내려놓았다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장애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될 만한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이게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어놓으라. 세 번째, 죄악된 즐거움, 죄악의 관습들을 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즐거움을 내어버리라. 여기에서도 보이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된 즐거움과 관습도 팔아버려야 됩니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즐거움에는 거룩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팔아야 하는 것은 오직 죄악된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위축되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대금치고는 너무나 비싸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십시오. 주께서는 원치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보화를 내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선입견과 자기의 의와 죄악된 즐거움 속에 계속 붙잡혀 계십시오.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들은 올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텅 비지 않을 것이요, 잔치상에는 손님들로 붐빌 것입니다. 네. 버리고 싶지 않다면 그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살라. 왜냐하면 천국은 여러분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비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손님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 바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죄악된 즐거움과 결별을 해야 된다. 죄악된 간습과 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성경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지 살죠. 이것을 죄악된 즐거움을 내어버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항상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묵상을 해야 돼요. 영혼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로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일시적인 보화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릴 수가 있게 돼요. 장사꾼이나 상인이나 일꾼이나 그들이 기꺼이 내다 판 것처럼 영원한 것, 가치를 발견하면 내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 우리는 망각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가치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모세죠.
24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소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엄청난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문자로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에는 나는 믿음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지만 올라가면 이리저리로 타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각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의 힘이 정말 세구나, 권력이 정말 세구나. 근데 이들은 왕도 아닙니다. 왕자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왕자로서의 칭호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종착지는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광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전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묵상하다 보면 궁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한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화를 만나고 그 가치를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발견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래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 다 내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다 버렸더니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비유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배설물과 같은 거, 일꾼이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상인이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 팔아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얻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얻었어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못했으면 이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치를 발견했노라, 너무 귀했다, 이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봤더니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죽을 뻔했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육체의 고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가지불이에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귀한 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한 가지 보물을 얻고자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유일한 보화이며 최고의 가치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표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지하지만 노력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꾼에게 우연히 발견케 한 보화와 같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마음속에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가 다 움직여지는 참된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